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빼난 적이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4월 찬란한 봄을 맞이하여 온 천지가 새싹을 틔우며 생명을 움돋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각자 가정에서 영상을 시청하며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패닉 가운데 공포와 좌절과 낭만과 근심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죄의 낯을 누리며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고 있음을 이 시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유예하는 그런 참된 용서와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여 직업과 직장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우리의 삶 또한 너무나 힘듭니다. 그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건강으로 힘겨워하는 주여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늘 아시오매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작고 연약한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귀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슬픔과 좌절과 낭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림을 기뻐 받아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환영하는 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금 세계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서도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빨리 종식돼서 사람들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또 대한민국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매일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참 여러분의 얼굴 참 보고 싶은데 아무쪼록 빨리 이 사태가 해결돼서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왜 종려주일이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할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본문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1장 본문이 제일 많이 설교에 인용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8절과 21장 8절과 9절과 11절에 물이라고 하는 말, 큰 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달리 이 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러 가시거나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큰 무리가 따랐다, 무리가 따랐다라고 하는 그 무리라는 말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무리라고 하는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큰 무리가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거든요. 이 환영하는 무리의 속성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게 환영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다른 본문과 연결돼서 보면은 이 환영하는 무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우리도 환영하는 무리 속에 속해 있을 텐데 그 환영하는 무리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요, 시각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날은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유월절을 의식을 하시면서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날은 특별히 며칠 후에 있을 유월절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제사를 지낼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이날 어린 양을 선택을 해서 이제 며칠 후에 유월절에 희생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날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참 큰 시사점이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을 선택하는 그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자의식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입성을 하시면서 그날이 어린 양을 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신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어린 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대속을 위한 어린 양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사실 이 마태복음에는요, 그냥 나뭇가지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무리들이 흔들었을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AD 한 BC죠.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 그때 그 전부터도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 헬라 식민지로, 그리스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참모들이 왕국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셀류코스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왕국의 왕들이 아주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주 억압하고 아주 압제하고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 독립운동을 해서 그걸 쟁취한 사람이 마카비 형제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카비 형제가 독립을 쟁취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할 때 백성들이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든다는 의미는 어떤 정치적인 해방, 독립, 그러한 의미로서 그렇게 흔든 거죠.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달라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어린 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날 예루살렘에 어린 양을 택하는, 자신의 양을 택하는 날, 이제 내가 너희들의 희생제사를 위한 어린 양이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를 입성을 하시는데, 이 무리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해방, 이렇게 현실의 억압 통치를 해결해 주실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과 무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있어요. 그것 예수님의 뜻이죠. 사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지켜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또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거의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만 빨리 쟁취하려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뜻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큰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시각차를 좁히고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군중과 무리의 변덕성이라 그럴까요? 이중성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환영을 하죠. 막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는 무리들이 이제 환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옮길 때마다 그 동선을 쫓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거든요. 복음서에 오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똑같은 이제 복음서에 이제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말이죠. 빌라도가 이제 명절날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게 돼 있는데 누구를 놓아줘야 되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리가 외쳐 가로되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를 놓아주지 마라.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무리라는 말이 나오면서 무리가 외쳐 가로되 예수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무리들이 외치고 있어요. 자,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 무리들이 큰 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며칠 후에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이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들이 변덕스럽고 이중적일까? 여러분, 여기 사실은 이 아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과 좀 이게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동일한 무리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덕스럽고 돌변을 했을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군중들에게 이게 따라가면서 변덕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 종료주일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 신앙생활은 좀 통합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일관적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지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군중 무리의 어떤 변덕성, 이중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엘리아스 카네티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 사람이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걸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군중과 권력에 보면은 이분이 얘기하기를 군중의 본질은 이게 아주 변덕스럽다, 그 이중적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군중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중 심리. 이걸 이제 구스타프 르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말을 19세기에 이렇게 쓴 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군중이 되고 무리가 되면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됩니다. 집단 에너지가. 그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아주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단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집단 불안이 생기잖아요. 아주 그냥 패닉 상태에 사람들이 이렇게 임하면서 일상생활의 패턴이 갑자기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중과 무리의 특성이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이 무리, 군중, 거기에 이렇게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도 여기에 무리라는 말이 이제 3번 그렇게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건 상관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말이죠, 이렇게 군중심리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덩달아.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군중심리적으로 남이 저렇게 하니까 덩달아. 신앙은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우리가 냄비신앙이라 그래요. 그냥 군중심리에 따라서 확 열이 올랐다가 또 확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냄비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수님이 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오늘도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환영하는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단독자, 군중으로 떼지어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단독자 개인이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리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단독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일관되게 변덕스럽지 않고 이중적이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햇빛이 찌나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리이냐 제자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면서 큰 무리가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두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무리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신앙이 있는데 하나는 무리 신앙과 또 하나는 제자 신앙이에요. 무리 신앙과 제자 신앙. 여러분은 무리에 속합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합니까?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21장 10절에 아직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무리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막 소리를 내서 환영을 하니까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럴 때 그 무리들이 동일하게 대답한 말이 오늘 본문에 2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하는 게 뭐였냐면 저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고백한 신앙은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선지자 예수를 고백한 거예요. 근데 제자는
어떻게 고백했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리의 신앙 고백과 제자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죠? 무리는 말이죠, 어떤 자기들의 그 이익이나 어떤 개인 목적을 위해서 갑자기 우연하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막 몰려드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죠.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평생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리와 제자의 셈법은 다르죠. 무리들은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떤 포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을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떠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게 무리죠, 무리. 그런 걸 무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5,000명을 먹일 때 이 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복음서를 계속 보면 그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한번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더냐? 육적인 배고픔보다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죠?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육적인 해석보다 영적인 생명,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계속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리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불편을 감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평생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을 참아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을까? 이런 생각만 하지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리 신앙과 제자 신앙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무리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좀 불편하거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돌아서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도달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있는지,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참 제자 하나를 찾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종료주일에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환영하는 무리들 속에 섞여서 무리 신앙을 갖든가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따르지 마시고 정말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룩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말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대책을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걸 잘 인내하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안하고 뭐 공황장애가 오고 패닉 상태로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이 고난주간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어려움을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 정말 연약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참 무너지고 그리고 참 인생이 짧고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약함이냐 강함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붙듦으로 강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더 강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고립이냐 유대감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으면서 서로 고립이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유대감,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떨어져서 혼자 살라 그래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유대감, 사랑의 유대감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 그거 보니까 학생들이 무슨 운동을 했냐면 요양원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 식사를 갖다 주는 그런 운동을 피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오히려 이런 사회적 고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서로의 유대감을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이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종료주일과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많은 무리가 환영을 했지만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일관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단독자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정신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고 너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잠깐 다 같이 무릎을 꿇으시고 두 손을 올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144장 1절 한 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리고 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주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